오늘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기대하세요. 옆에 분에게 시작. 주님을 기대하세요. 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인 지가 우리가 10주 만에 이제 다 이렇게 모여서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두 부부 집사님께서 또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일간을 함께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열흘 동안 이제 제자들이 마가복음 다락방에 모여서 한 120명 정도, 그래서 120문도라고도 합니다. 120명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호련히 기도할 때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들의 각 머리 위에 불처럼 임했어요. 그 모양이 뭐와 같았냐면, 여러분 모닥불을 피우면 불이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마치 뱀 혓바닥처럼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불의 혀라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데 각 사람의 머리에 그런 게 이렇게 임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가 시작되는 바로 그 장면, 그 시작, 우리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지자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또 같은 목표를 전달해 줍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회개하라, 또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런 메시지들이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이 메시지 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께 떠나버렸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수천 년이 지나면서도 늘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작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그저 통로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한 믿음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먹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크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겨자씨만 하던 롯데타워만큼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 일의 분량에 따라 좀 다른 것뿐이지, 그 믿음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느냐, 이게 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든 상관없이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목사예요. 누구보다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을 많이 요구를 하시겠죠. 많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가정이라는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저에게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시겠죠. 뿐만 아니고 또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각 가정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이끌어가기에 필요한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목사보다 더 큰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통로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통로다. 어떤 통로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예요. 바라보는 통로예요. 우리 이 믿음이라는 통로 끝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기라고 말하면 옮겨진다 라고 할 정도니까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기도를 했는데 산이 안 옮겨졌으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옮기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옮기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믿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갖고 있고 그 믿음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지, 나하고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어 있다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요,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믿음 신앙생활이 벌써 10년이에요 혹은 20년이에요 혹은 30년이에요 얼마만큼의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이 물으시는다는 거예요. 주님 물어보세요. 열매가 났다가 말라 죽었는데 다시 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없는 것 자체를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께 다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다시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농부는 누굴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농부가 가꾸시는 거예요. 그 가지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가꾸시는 거예요. 때로는 훈계로, 때로는 양육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가꾸시는 거예요. 왜요? 열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열매 때문에. 그럼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열매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도록. 그 믿음의 분량이 자라면 자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럼 열매가 없다라는 뜻이죠. 내 삶이 예수님처럼 바뀌고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여전히 열매는 없어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요. 좋아요. 열매 맺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닮아가야지. 나하고 붙어 있어야지. 교제하는 거죠. 사귀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누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앞날을 무슨 재간으로 알겠습니까?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지금을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무슨 재주로 내가 내 앞날을 바꿀 수 있겠어요? 나만 바뀌면 바뀌나요? 옆에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일하면 일해지나요? 코로나인데 나만 일해지나요? 주변이 일 안 하면 나도 못 버는 거예요.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사람들이 안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내 앞날은 나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때까지. 주님이 하실 때 나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게 알게 하시고 허락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은 그 통로를 막아두셨다가 그 통로를 다시 열어주십니다. 막혔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시나요? 문 두드려봐야 나는 찐이 빠지는 거예요. 그때는 잠잠히 있는 거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주님이 통로를 열어주시면 그냥 뚫리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면 다른 말을 안 해요. 복음을 말할 뿐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 뿐이에요. 남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의식하지 않고 복음의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이 변하든 아니면 내가 변하든 어떤 이유인지 어떤 목적인지 지금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지난 몇 주간 저는 참 많이 힘들었고 또 괴로웠고 또 사역과 삶에 좀 이렇게 지쳐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모임 때 제가 몇몇 분들에게 제 마음을 나눴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분들이 또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들을 성도님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못 들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좀 닫혀 있었고 힘들었었는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고 싶을 말만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대놓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근데 모두 다 같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여러분만 하신 게 아니고 한국에서도 또 주일날 어떤 분이 카톡으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딱 카톡을 딱 뭘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고 힘내시라고. 또 어떤 목사님은 같이 살아가신 선배 목사님이신데 난데없이 기도하다가 제가 생각이 났다고 힘내시라고. 개척교회 힘든데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하는 것. 울산에서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위로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대신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주님이 대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죠.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진심으로 느끼는 한 주간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다시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이 기도하실 때 제가 생각나는 건 제가 잘생겨서가 아니잖아요. 왜 웃는 거죠? 너무 크게 웃으셨는데? 네. 불쌍해서가 아니잖아요. 제가 뭐더러 제가 생각이 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이 저의 기도를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못 들으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들려주시고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그리스도인을 세워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세상에 힘을 주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가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계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못난 목회자를 목사라고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해주시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느낌이,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감사하게 그렇게 기도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지금 기도하다가 120명의 머리 위에 임했더니 어떤 반응이 생겼냐면,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 120명이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방언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긴 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냐 아니면 각 사람의 말이냐. 지금 성경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분명히 각 지방 각 나라의 언어로 얘기한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저 사람이 우리 지역의 말을 하다니 막 갈라디아 무슨 다른 나라 길리기아 여러 나라의 말로
전혀 알지도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런 말로 막 말을 하니까 놀란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지? 막 갑자기 제가 막 일본어, 뭐 중국어로, 막 영어 못하는데 막 영어로 막 여러분 이제 막 영어로 막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봐. 여러분 깜짝 놀래고 지금 아까보다 더 크게 웃으실 걸요. 그런데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네들 지금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영어 합니까? 아이 그러면 뭐 그 뭐야 저기 갑자기 영어 시험 뭐죠? IELTS 시험 보기 전에 그럼 술 완전 마시고 꽐라돼서 가서 시험 보면 뭐 만점 나옵니까? 막 7.0 이거 UBC 뭐 그러고 그냥 합격 막 영주권 바로 받고 막 이러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요. 지금 9시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아침 9시입니다. 지금은 아침 9시라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요에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씀인데 성경에서 이 성령을 부어준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은 흔히 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종종 부어주는 이미지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육체적인 기근에서뿐만 아니고 영적인 가뭄에서부터 해갈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 지난주에도 들으셨다시피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시작. 네. 분명한 이제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갈증이라고 얘기하는 기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전에 나는 죽었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보다 더욱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면 기근으로 말씀이 없는 기근으로 메말라 생기를 잃어버린 메말라서 죽어버린 땅과 같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례를 베푸셔서 성령을 부으셨던 세례를 베푸셔서 생명의 근원인 물을 통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내 메말라버린 마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생수의 강으로 젖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면 어린이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어떤 은혜요? 예언, 환상, 꿈 전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계되어 있어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이유가 뭡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왜 예언하는데요? 남들한테 자랑하려고요? 환상을 왜 봐요? 남들한테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의시되고 드러내려고? 꿈을 왜 꿔요? 하나님 그 꿈을 왜 주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라고 그 꿈을 줬나요?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완전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요엘의 예언대로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주신 그 예언의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예언의 은사는 그 은사대로 역할을 하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보다 더 없이 완전해졌다라는 것이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약간 오랜만에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뭔가 모르는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뭔가 이렇게 소통의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제 말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안 들려지고 있고 여러분 또한 저에게 오지 않고 있다는 뭔가 가로막혀 있는 그 플렉시글라스가 요새 지금 없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그게 마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네, 말씀 잘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또 오랜만에 여러분 모여서 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집에 있는 반찬 생각을 하시거나 네. 그 이따가 끝나고 내가 뭐 해야 될지 리스트를 생각하시면 주님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주님 여러분 생각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님 내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해놓고 여러분 딴 생각해버리시는데 그럼 해버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특별히 이렇게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시는 거지 주님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하시진 않으니까요. 여러분과 예배 드릴 때 그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를 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력 있게 또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뭔가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이라이트예요.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들어왔던 제자들이 들어왔던 그 말씀의 의미가 이전엔 다 몰랐어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당최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 그렇게 못 알아먹니? 예수님이 자꾸 그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듣는 게 그렇게 둔해서 어떻게 하겠니? 아직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니? 라고 예수님이 그 얘기 자꾸 하잖아요. 왜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들어왔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던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로부터 베드로가요 세상에 지금 이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스톱! 우리 술 안 마셨어요! 이러면서 갑자기 그 앞에서 서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사람인데요. 난 주님을 몰라요. 그러면서 배신했던 사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설교를 하더니 설교를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화려하게 합니다. 쫙 성경을 구약부터 마지막까지 쫙 하더니 이 설교가 딱 끝났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줄 알아요? 3,000명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3,000명이 회심해서 우리가 죄인이면 우리는 어찌할꼬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마지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니 말씀 딱 선포 딱 해버리잖아요. 막 5만 군데로 막 전도하고 돌아다닙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회개시키시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핍박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바울처럼 쓰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님은 성령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고 의지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요 안 듣는 것 같잖아요. 어린이 설교 아무리 설교를 해봐도 사실 아이들이 듣는 수준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딱 좋고 싫고밖에 없어요.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또 그 안에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건 확 분명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사실 그런 그것보다 더 크게 설교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더 알아먹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교육부를 엄청 오래 맡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른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아이들 설교를 많이 들어도 사실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설교 들었으니까 어린이에 맞는 뭔가 이게 있겠지라고 엄마가 안심할 뿐이지 사실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예요.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 계속 듣는 아이들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서 저번에 목사님이 그 얘기 했던데 아니 네가 그 어려운 말씀 어떻게 생각해서 그냥 생각이 나서 부모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의 일상에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또 누군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지쳐있을 때 누군가에게만 은혜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도록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억지 써가며 이룬 일들은 나중에 누군가는 울고요, 누군가는 상처받고요, 누군가는 떠나버립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은 모두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세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이유로는 무등했던 그 제자들 통해서 초대교회가 생겨버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시작. 그래서 이를 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였다. 주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여 주셨다. 쉬운 말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까 사도행전 2장 그 이후로 성령 충만한 이후로부터 칭찬하기 시작했대요. 교회를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계속 더해 주셨대요. 교회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요,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막말로 여기다가 BTS 누가 한 명 탁 갖다 놨잖아요. 그럼요, 내일 다음 주부터요 여기서 예배 못 드려요. 다운타운 캐나다 플레이스 하나 빌려야 돼요. 빌리는데 10만 불, 한 주에 10만 불씩 막 내고 막 그렇게 렌트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모아댑니다. 그렇게 모집해요. 그렇게 규모를 키우고 우리는 이런 곳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키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나오게 하십니다.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에요. 안 나왔어요? 아니에요, 아직.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그걸로 너무 많이 이렇게 뻔한 답인데도 제가 막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 힘들었었던 게 사실인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 아닌가 보죠. 지금 여기서 예배 드려야 할 때인가 보죠. 그러지 않아요? 주님 원하시면 주님이 예비해 두신 멋진 곳이 있을 거고, 주님이 원하시는 멋진 청년들이 또 많이 올 것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주님이 보내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계속 하시겠죠. 우리 교회는 작아, 숫자가 없어. 그거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 스스로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중요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모이고 주님을 알아가길 원해서 모이고, 그런 사람들과 믿음을 공유하고 온전히 그 모임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무슨 모임이에요? 이거는 교회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여기서 뭐 잡집 뭐 이렇게 학습지 팔고 해야죠. 뭐 여기서 그런 모임이나 뭐가 틀려요? 그렇죠? 순전한 믿음, 순전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뜻이 뭐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에크라는 거는 밖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그 부르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럼 밖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모았어요. 그걸 보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 시작. 에클레시아. 그래서요 밑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자기의 메마르고 폐허가 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 넘치기를 갈구하는 사람들,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는 날로 든든해져 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날로 든든해져 가는 거예요. 학기 2장 8절 말씀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밑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교회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돈 많으면 뭐예요? 이제 딴짓합니다. 교회가 자꾸 딴 거예요. 이제 이 교회가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엉뚱하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이 313년 콘스탄티노플이 공의회로 이 종교를 이제 기독교를 탁 한 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했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생기기 시작했거든. 교회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 학교, 여러분 직장,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쓰실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10주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또 다른 시작이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세요. 우리는 에클레시아고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을 기대합시다. 시작. 네, 우리가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게 실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우리 가정 모두의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